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한 여인이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갑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에 밟히는 하찮은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끼니를 이어가는 양식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진 이삭을 주온 여인이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님, 요것 보세요. 하루 끼니 이삭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주신 법 때문에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은혜로다.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저희에겐 모두 은혜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하루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불의한 일 때문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 흘러가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들을 우리 주변에 있게 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참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어려운 자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가? 편치 않은 질문이 제 마음을 자꾸자꾸 두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금으로 돌려서 후원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속에서 보여지는 어려운 나라들, 힘든 아이들을 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그들의 소식은 바쁜 일상 속에서 묻혀버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저의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약한 자, 약자들을 위한 생명의 언약을 규정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속함을 얻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규범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죠. 오늘 본문 24장 18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또 22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위의 말씀을 거듭 말씀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근거가 되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의 구속함을 얻은 공동체인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이 일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규범, 어떤 명령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 채무자가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겉옷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면 밤에는 그에게 옷을 돌려주어 주위에 그것으로 몸을 가리고 잘 수 있게 하라. 사실 그 담보로 잡은 외투는 채무자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닥칠 문제이기에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여호와 앞에서 옳게 선하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이웃에게 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난한 사람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라는 말씀인 거죠. 구원을 받은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동족이든 외국인이든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해라.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채권자에게 즉 삭을 지불하는 자에게는 하루 품삯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돈이니 그 일로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 일로 또한 구속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신학에서도 똑같이 언급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타국인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 노동자라고 그들을 무시하며 품삯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이든 소외된 약한 자이든 법적 효력을 제한받아 힘이 없는 자일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또한 우리 일상 밖에 있어서 무심코 지나쳐 버려도 될 만한 자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연대 책임은 보편화된 관념이었으므로 아버지의 채무 관계가 자녀에게 이어졌어요.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가족은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와 4장 1절을 읽어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무고한 자들이 잘못된 재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규정을 짓고 한 사람이 연대 책임으로 죄를 담당하거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네 번째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객과 고아의 권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지도층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들이 객, 고아, 과부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듯이 불쌍한 자를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불쌍한 자를 억압한다면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내가 감람나무를 뗀 후에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더 하나라도 움켜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가부,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밭에 남겨진 곡식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문하며 질문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하며 그에게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은혜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것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가장 약한 자를 사회 경제적 속박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규범으로 성경의 룻,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아내, 나인성의 과부는 규범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규범을 주어서라도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흘러가게 하셨을까요? 사랑은 나누어 줄 때 받은 사랑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어 주는
자의 기쁨이 커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 것을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제가 성도님께 설교하듯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의 진리를 알고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값없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아낌없이 흘려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삶, 있는 것을 자랑하며 나눠주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준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명하노니 이 일을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삶에서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범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랑을 알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소서. 약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저희 안에 부어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삶으로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